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길을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거든요. 계산 바른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돈이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데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12광주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사실은 5,000명만 먹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남자 숫자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정도는 좋게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럴듯하다라고 믿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차라리 그냥 모두가 배부를지어다 라고 하면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서 배부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만 명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12명인데 한 사람당 1,000명씩은 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요. 또 하나씩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인데 어쨌든 2개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2,000번씩은 팔이 어깨가 끊어지고 50견이 오도록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걸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제자들의 그 힘든 그 노고 속에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땀이 흐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꾸자꾸 줘도 자꾸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대단하시다, 놀랍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리 해도 그치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유명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 대통령감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왕 삼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욕심이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왕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이 제자들, 모든 제자들 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다가 다 나눠주고 벌떡 일어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가 해가지고 설마 그렇게 갔겠습니까? 제자들이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림으로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산에 이제 쭉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한 다음에 또한 겸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가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영광받을 만한,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교만의 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교만의 죄가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은 심한 바람과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은 어떻게든 노를 저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제 배를 타고 막 뚫고 나가려고 했으나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거는 알지만 이제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떡 나타나세요. 그런데 풍랑은 막 치지, 바람은 막 불지, 파도는 높지, 이럴 때 우리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진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유령이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유령.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너무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의 오늘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동참을 했을 때가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그렇게 신나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손에 막 비린내 가득, 떡 가득 했던 그 아직 냄새가 가시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져 있어서 두려워했다. 두려운 상황이 오면 당연히 두렵죠. 두려울 만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온다면 저도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금방 생각해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탈 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두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는 것,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어서 그냥 굳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작은 육신이 아프기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잘 아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 무태에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와 있는데 이 거리를 요한복음은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해요. 25에서 3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은 이 거리에 다니는데 5km입니다. 5km.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던 산에서 아무리 높아도 여기서 5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를 그 시간대에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즉 볼 수 없는 거리,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볼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리, 그 거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고 도움을 주지 못해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겨내려고 인생의 파도와 역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골짜기 같은 깊은 어려움과 또 다른 사람은 내 겉모습만 봤지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운 점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5km나 되는 먼 곳이라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고 또 볼 수 없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깊은 밤이라고 해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폭풍이 있고 새벽에 웬 배가, 어떤 고기 잡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물 위로라도 그냥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 오셔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상상 속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바다를 가릅니까?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누가 저 애굽 백성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군사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 천사와 함께 뒤로 이동해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외국 군사 사이에 논 다음에 이쪽은 어둠이 되게 하고 이쪽은 빛이 되게 해서 도저히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나서 남유다에 있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이 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왕으로서 군사력이 있어야 뭘 싸우고 뭘 방어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왕으로서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은요, 확신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를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12절에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 이 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준비한 것은 성가대예요. 찬양대.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영으로, 성령의 열매로. 근데 그 찬양대가 조직이 돼서 맨 앞에 군사가 선 게 아니라 찬양대가 서요. 여러분, 찬양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맞아요. 찬양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도망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잣대를 대면 우리가 실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다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실망해야 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떡하니 이루어집니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도할 때 떡하니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동전을 넣으면 두룩 나오는 자동 판매기, 그거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하시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방법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 방법은 어떤 신박한 방법일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요, 그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짝짝 이루어지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싱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때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배에 타실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여러분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때 풍랑이 있어서 예수님이 배 뒤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던 사건과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그때는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이때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두 번째 깜짝 놀라고 이제 배가 육지에 딱 다다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딱 대비돼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54절과 5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확연히 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여기 있던 사람들은 즉시 알아보고, 처음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즉시 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픈 사람들,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다. 즉, 무거우니까 그 사람은 이제 와병 환자,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와서 왕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환자를 데리고 짊어지고 어디든지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나, 정말 다락방 같은 곳에서도 눈물 흘리며 주님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에 계셨어요. 시장. 그래서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어디다 데려왔냐면 왕궁 앞에 데려놓은 게 아니고 시장에다가 놨어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엄청나게 애쓰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을 이미 습득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56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여기 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5장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여인은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12회를 혈루병 앓고 있었는데 여러 의사를 만나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결혼이 뭐예요? 늘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약속을 잡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실 때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 군중들 사이로, 그 다리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데 예수님이 딱 멈춰 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어요. 누가 만졌겠습니까? 다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 것처럼 천천히 살펴보다가 찝진 않으셨는데 여자가 이게 뭐죠? 고백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름도 없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내가 병에서 나을지어다. 두 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구원이 먼저예요. 육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는 영혼의 문제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병에서 나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주님과 교제했지만 그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을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간청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이유와 똑같은데요. 내가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본 거예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준비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옷자락을 만져. 근데 조심해 아들아. 믿음으로 만져야 돼. 너 준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 믿음으로. 만지면 나을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수많은 불치병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아마 옷을 이렇게 넓게 하고 아마 가셨지 않았을까요? 다 만져라. 믿음으로 나를 만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모습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할 때 손을 댄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제 어려울 때 주님이 붙들어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주님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아까 우리 간증하셨던 정한 집사님, 남편이 믿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데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손댄 사람마다 다 나았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너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초청해라. 그것이 너가 구원받는, 그리고 너의 병이 모두 낫는 지름길이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분, 이 말씀을 믿고 또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나를 도우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고 또한 2022년도를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